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이번에 옆 사람에게 한번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시작. 성령이 임할. 우리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아멘. 예. 최근에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교회 딱 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포근하든가 아니면 뭐 좀 기쁨이 있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생기가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생기가 좀 넘친다. 뭔가 거긴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생기가 넘친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회에 생기가 넘친다, 안 넘친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교회인가? 살기가 넘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뚫어시 쳐다보고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 찬양도 기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랑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식사하고 나왔는데 우리 방송 집사님이 보통은 이제 들어오시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맛있게 뭘 먹고 있어갖고 예, 아는 척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랬었는데 저도 너무 반갑고 집사님은 놀랬고 근데 그래서 저도 집사님 얼굴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왜 안 들으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도 뵙고 성령님도 뵙고 하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 뵙고 서로 인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킬 때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시키면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좀 생기 있는 교회. 어디 뭐 식당 갔는데 주인이 막 왔는지 안 왔는지 지가 앉아서 뭐 물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식당을 누가 가요? 그렇잖아요. 음식 맛은 일단 두 번째고 물론 가끔 맛집은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있지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에는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교회 딱 왔을 때 새로 오신 분이 딱 왔다. 그러면 막 40명이 동시에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누군가.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새로운 분인 것 같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죠. 목사님 제가 숙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생기 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단 그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어떤가, 성도들의 그 눈빛이 어떤가 거기서부터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어제 시차례가 있었는데 노회가 5년마다 그 노회장을 목사님으로 안 뽑고 장로님 중에 뽑아요. 예. 그러니까 노회의 그 노회장을 장로 노회장으로 뽑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우리 안양 노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내년이 요번 이제 가을이 그 장로 노회장 뽑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시차례 우리가 3개 시차례 있는데 시차례 대표 장로님 한 분들을 다 시차례 때 이제 총 세워요. 해갖고 한 분을 후보로 하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 그 장로님들이 나름 이제 또 표가 필요하니까 그냥 딴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 인사드리러 교회 와요. 그래서 저쪽 동부시찰의 장로님이 이미 3주 전인가 우리 교회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아,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는 뭐 아는 체도 안 하더라. 뭐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는 내가 교회 등록할 뻔했다. 너무 정말 친절하게 잘해줘갖고 내가 그 교회 갔다 하면은 정말 등록할 뻔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문을 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동부시찰 장로님이 우리 교회 3주 전인가 왔다 갔는데 그 일부 예배가 있는 줄 알고 9시 아동부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아, 나 여기 안에 있는데 아동부 예배 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셔갖고 저희 사모가 연락해갖고 제가 나가서 인사드렸죠. 그래서 했더니 어쨌든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물론 이제 아동부 예배 때 웃긴 했지만 여러분 아동부 예배라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중직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이 왜 여기 왔어? 이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 왔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딱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웬만히 자연적으로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우리 후보 서부시찰 그 후보 장로님이 수인중앙교회 장로님인데 저랑도 친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교회에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세요 하고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장로님이 왔을 때도요 삼문고향교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서는 다 얘기해요. 거의 별로라고. 뭐 분위기 별로라고. 이거 다 얘기해요. 목사님들끼리는 다 얘기해요. 그런 거. 여러분 삼문고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동현아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생기가 넘치는 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연습하시다. 옆에 계신 분이 새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주 좋아요. 저기 미국 출신들 쟤네들 미국 갔다 온 애들은 확실히 이게 표현이 좀 달라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세에 일어난 일들, 말세에 일어난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승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총리도 국회의장도 가긴 했는데 보니까 이 북한, 러시아, 중국 셋이 편먹고 지금 미국 니네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영향력들을 과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무기 퍼레이드하는 거 혹시 뉴스를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미국도 굉장히 긴장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무기들이 중국이 옛날 중국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AI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옛날 고려적 그 중국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 미국이 뭘 하든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요즘 중국이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미국은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보호무역을 통해서 지금 뭐 전 세계하고 지금 뭐 맞짱 뜨자는 식으로
미국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 보니까 국내 정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과 기근이 많고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점점 더 민족주의가 더 이걸 신민족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시 역사의 흐름이 다시 옛날 마치 냉전 시대와 같이 뭔가 편이 나눠지고 뭔가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정말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 건강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내부에 무슨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뭐 누먼지 뭔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젊은 애가 제가 보니까요 뭔 짓을 해도 하겠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SF 소설의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이런 정말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역사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셔서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은 반복됐죠. 1차 세계대전 때 또 말세라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말세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가 그렇게 핍박할 때도 사실 말세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말세하면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 오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하고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이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절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죠? 오늘 살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절대 선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 잘 되면 상관없는 이런 정말 말세와 같은 어디 뭐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있나? 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뭐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하물며 종교까지 요즘에 이단들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니 뭐 여러분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는 본능적으로 본인을 위해요. 본인을. 그리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분야를 봐도요. 사실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세와 같은 때에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뭘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오늘도 수아가 이제 학교 끝날 시간에 저희 사택하고 학교가 거리가 있어서 아직은 혼자 그 거리를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좀 픽업을 저희 사모 가야 되는데 오늘 그 같이 점심을 먹고 수아가 데리러 갈 시간이 이제 맞춰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아한테 할머니 핸드폰으로. 지가 혼자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으로 갔더라고요. 정말 오늘 단독 행동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물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그럴만하죠. 근데도 세상에 워낙 험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다 컸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슬슬 시작되는구나.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런 말세와 같은 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이 말세가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저 빛나게 되듯이 오히려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만연한 이 말세와 같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말세와 같은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니, 평화롭고 뭐 잘 되고, 뭐 그때도 성령이 있으실, 당연히 있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세라고 여기는, 도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무슨 성령 충만이 있고 무슨 부흥이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치유의 역사가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여러분 이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안 믿어요.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지,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세, 도무지 진리가 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학교만 가도 애들 개강만 하면요 다 신앙생활 다 틀어져요. 조금만 직장생활 이제 취업할 때까지는 뜨겁죠. 왜냐면 이게 돼야 되니까. 취업하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지키는 거 거의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너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세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에이, 목사님이 직장 한번 다녀보셔야지 알지. 집사님이 목사님이 지금 요즘 젊은 우리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 생활을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가정, 또 내 미래 취업, 뭐 결혼, 연애, 뭐 재정, 건강, 그 여러 가지로 정말 내 개인적으로 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만연한,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 그 시기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어제 시찰에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뭐 대다수 어떤 얘기일까요? 말 그대로 말세야, 말세야. 정말 다음 세대 관련해서 이게 정말 이 목회를 이어간다는 게 이 다음 세대를 유지하고 이 다음 세대를 붙잡고 오히려 부흥케 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저쪽 당동 초등학교에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거기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원이 있어요. 우리 수아지아는 그 선교원을 다녀요. 지금 지아는 다니고 그 수아는 졸업했고,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사모님이요. 정확하게는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비전과 꿈이 한 20년 전에 받으셔서 교회에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선교원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세요. 은퇴. 그러면서 자기 은퇴 얘기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돌아보니 제일 잘한 일이 뭔가 이 학교를 한 거다. 근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라고. 올해 입학하는 친구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뭐 조금 더 시간이 있긴 있는데 보통 요맘때 이 정도가 모아졌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선교원이잖아요. 여기는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선교원은 국가 지원을 안 받아요. 예, 순수 교회 재정과 그 뭐죠? 육성 예배라고 그러나요? 육성이 옛날 예배인데 하여튼 학비를 통해서 예, 하는 건데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은퇴는 하는데 이게 마음이 참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진짜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앞으로 점점 더 얼마나 어려워질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맞아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있지만 뭐 너무나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우리는 잇몸으로 하고 있다고.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하고 있다고. 이거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웬만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하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렇게 쏟아 부어도 열심히 키워놓으면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으면 환경 좋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애들 교육, 이게 얼마나 요즘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아빠들 애들 교육하면 뭐 미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 뭐 그런 교회들과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일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세상이 정말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럼 우리는 뭐 끝까지 잇몸으로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잇몸으로 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 성령은 쇠도 씹어먹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요. 그 성령은 쇠도 씹어먹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예요. 성령 충만한 교사인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인가? 성령 충만한 리더인가? 성령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인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행할 인물과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자신들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3,000명씩 5,000명씩을 전도할 수 있냐면 그전에는 나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무서웠어 도망갔어.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변했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보이는 족족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의 300년 가까이를 핍박을 받았어요. 어둠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 어둠과 같았던 말세와 같았던 300년 동안의 기독교는 그 어느 시절보다 급격하게 부흥했어요. 온갖 기적과 역사들이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성도들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성령의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테지만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다들 망했어. 이제 안 돼.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어. 베드로 사도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사도 바울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우두머리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좋은 시설, 좋은 뭐 주차장, 좋은 건물, 뭐 유력한 뭐 부자들이 교회에 있고 뭐 좀 밀어줄 수 있는 재력가들이 교회에 있고 제
동서의 교회에 그 교회 집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총리예요, 총리. 요번에 그 총리가 그 신길 성결교회 다녀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총리 되고 나서부터 말이 달라지더래. 민주당을 두둔하고 하더래. 아니 그 총리가 있으니까 그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로비가 많이 들어오겠죠. 네? 목사님이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언이가 총리라고 생각, 우리나라 총리다. 근데 예언이가 목사님의 영향을 좀 받아. 그래서 너 머리가 좀 예수님 같긴 한데 뭐 잘라라. 그럼 얘가 자르고 막 이래요. 만약에 얘가 총리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총리한테 뭔가 목적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국 그런 걸로 성장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은 다 망했어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은 우리가 그 결과를 보잖아요. 요즘 장로 대통령을 배출하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 그 정말 세상 어느 교회보다 정말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세상에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었어요. 뭐 정치, 경제 뭐 그쪽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교사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직분자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리더십니까? 리더는 뭐 돈이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뽑을 텐데 자 학벌 보고 뽑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들 후보 이렇습니다. 이분은 어느 대학 나왔고 이분은 어느 대학 나왔고 이분은 어느 대학 이거 해요? 이분은 재산이 얼마고 이분은 뭐 차가 몇 대고 이분은 어느 아파트 삽니까? 이거로 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죠. 말은 안 해도. 어느새 우리가 세상이 말세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도 중심을 못 잡고 우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석 달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결국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 이곳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성령이 소멸됐다고 얘기하죠. 미국,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성전들과 화려한 역사들은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셨습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오늘도 눈을 뜨고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분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아무리 세상이 진리가 사라지고 신앙적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만 같은 오늘 우리 전도팀의 전도지가 새로 왔어요. 요번 전도지는 스페셜 전도지. 엄청 좋게 만들었어요. 이 종이도 물에 한 이틀 빠져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이 방수가 버틸 정도로 코팅도 잘 되고 두꺼워요. 그래서 요번 전도지는 좀 스페셜하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가 좋아야죠. 이왕이면 뭐 선물도 좋은 거 주고 뭐 귀한 것도 주고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우리 전도팀 모여서 그냥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올 때도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올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없이 그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버틸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 정신으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그저 종교 생활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결국은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자,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8절 시작. 자, 남종과 여종은 당신은 인간이 아니무니이다.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아무리 그래도 성령은 쟤네들한테는 안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종과 남종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이 목사님 저는 신앙 경력도 짧고 직분자도 아니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게 제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와 상관없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셨던, 이게 몇천 년 전에 요엘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고, 그게 15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게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내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들로 보여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전에는요 금과 은이 목적이었다고요. 예수님 믿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3장에 고백하자.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통해서 더 위대한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요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보는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어떤 간증이나 신앙의 이런 성경 이야기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는 싶은데 현실이 나의 이 삶의 환경과 이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 목사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오늘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제부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들이 아이를 낳고, 이게 영적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베드로가 요것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해서 베드로가 요일 있기 3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3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엔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3년 동안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지가 높아질 생각만 했죠.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천역적에 나를 부르셨던 정말 옛날에 청소년 때 아니면 작년에 재작년에 어쨌든 내게 말씀하셨던 나를 부르셨던 그 말씀 그 부르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부르심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열망과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 한 방울만 떨어지면 돼요. 거기에 오늘 성령님의 한 번의 터치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마침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일꾼도 뽑고 또 새롭게 우리가 또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들을 우리가 꿈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준혁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아바드 찬양팀 아이들이 보통 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아바드에 대한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됐어요. 이 아바드 찬양팀이 어디 나온다고요? 나중에?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기대들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아바드 찬양팀에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고 키보드를 잘 쳐도요. 성령님이 없으면 윤두현 밴드가 더 잘하죠. 근데 조금 전공자들도 아니고 조금 이래도 성령님 임하시면요. 그 찬양엔 치유가 있어요. 그 찬양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발 스펙이니 화려함이니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말고 우리 본질을 구합시다. 에센스를 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